여러분 홈쇼핑 좋아하시나요? 네, 규리가 확실하게 좋아합니다. 네, 홈쇼핑을 보다 보면 이런 멘트가 난무하는데, 마지막 기회, 절호의 찬스, 내가 책임진다, 마감 임박, 이런 얘기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요. 나 저거 사고 싶은데 금방 똑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마감되는 거 아니야? 품절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결국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강한 부름 앞에 순종해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은 건지, 귀가 얇은 건지, 아니면 순종을 잘하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배에서 그물을 던지거나 또 깁고 있을 때 그저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셨을 뿐인데 제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가? 따라 나서라고 한다고 따라 나서고 있는, 다 버리고 따르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거두절미한 상황 속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따르라는데 따라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 나선다는 것이 그저 잠시 마실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생업을 포기하고 관계를 끊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이 말씀이 의아할 뿐입니다. 아무리 귀가 얇아도 그렇지 덥석 따라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처음 내 제자를 부르신 이 이야기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라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고 또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을 부르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음 내 제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러면 사람을 낚는 게 무슨 뜻일까?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물고기처럼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그러려고 사람을 낚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테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 네 제자를 부르셨느냐? 그것은 단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한 뜻이 있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 뒤에 놓여 있는지를 보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십니다. 바로 14절 15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신 본문에 그 뒤에 붙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두 본문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된 본문이 되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으려면 14절 15절 말씀을 또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최소한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늘 본문은 앞선 15절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회개가 무엇이며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회개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회개에 대해서 그저 죄에 대한 단순한 고백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삶의 전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인생을 돌아보라고 했을 때 그의 삶의 전환점은 언제일까요? 베드로는 야, 그때 내 인생이 바뀌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몇몇 지점이 있겠지만 오늘 이 순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이런 전환점이 회개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두 형제는요, 일생일대의 전환점에 선 것입니다. 회개는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그게 조금 후회돼,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따라 나선다는 것은 그저 너 좀 전도 좀 해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던 너의 인생을 뒤집어 엎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포기와 결단, 이 분명한 포기와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정확히 아실 수 있죠. 그들의 옛사람 구습을 상징하는 그물을 포기했죠. 이 과정 없이 신앙의 길을 걷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전의 삶에 뭔가 더하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신앙생활이 이전의 삶에 뭔가 아쉬움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 아쉬움과 부족함을 좀 얹어서 채워서 살아가면 딱 좋겠다. 아쉬운 그것만 조금 채우면 내가 좀 내 삶이 완전해질 것 같다. 이러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버리는 것 없이 채우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흔히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그것은 흔히 교회를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그런 것과 같다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던 한 줌의 것이라도 옛것은 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천국길에 필요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다면 이전 것을 던져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잡고 있던 것이 다 놓아지고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저 아멘 잘하는 것 정도는 아니에요. 기도할 때 또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분 또 설교하는 분에게 힘이 나죠. 설교할 때 뭐 물어보면 규리처럼 잘 대답해주면 힘이 나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멘을 잘한다고 해서 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잘해야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첫 학기에 매주 책을 한 권씩 읽어오라는 리포트를 쓰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책 한 권 이름이 나를 따르려면이라는 제목이 있는 책입니다. 나를 따르려면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영어 제목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해졌어요. 영어 제목이 뭐냐면요. Not just yes and amen입니다. Not just yes and amen. 이것은 그냥 단지 yes라고 그렇다고 말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지 yes, 아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며 또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돌이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옛사람의 방식인 그물을 내던지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른다, 또 제자가 됐다,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 중에 박찬호라는 야구선수가 있죠. 박찬호라는 선수는 미국에 건너가서 아주 고생하면서 성공한 그런 야구선수입니다. 자, 야구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했겠죠. 훈련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경지에 올라서 수준급 선수가 되었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루는 연말연시 그런 어떤 들떠 있는 시즌에, 성탄절 그 들떠 있는 시즌에 다른 사람처럼 어울려서 놀고 그러지 않는, 그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박찬호 선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올라가는 데는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나도 열심히,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나도 열심히 하는 그게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나는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할 때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뭔가를 얹으려고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거기에 내 삶에 얻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을 거기에서 다 빼내고 뒤집어 엎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죠. 하다못해 운동선수도 그런 것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버리는 것 없이 내 마음을 새로운 삶에 두지 못합니다. 버리는 것 없이, 하지 않는 것 없이, 포기하는 것 없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4명의 제자들은 그물을 던져두고 또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오해가 있는데, 세상과 단절해야 하나? 가족과 연을 끊어야 되나? 그럴 수 없죠. 그물을 던져버린 것은, 가족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삶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의 모든 관계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오직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그것만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나름의 선을 정하고 자기는 거기까지만 하겠다, 거기까지만 믿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믿어야지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나를 따르라. 뒤집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에는 뒤집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인데, 근데 뒤집어지지 않고 적당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사변적으로 믿는 분이 계시다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 중에 여전히 관념적으로 믿는 분이 계시다면 그물을 던져버렸던 처음 4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던져버려야 할 것, 내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미련을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그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옛사람임을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세종이라는 이름, 또 이현필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세계 여러 나라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역사 속에 그들을 또 성인이다, 성자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세종 선생 같은 경우는 고아로 자라서 억척같이 일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 40에 성경을 구해서 읽고는 혼자 독수도 하다가 말씀을 깨우쳤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재산을 처분해서 반은 교회에 바치고 반은 동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 한 벌 옷, 구멍 뚫린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해요. 오직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수도 생활을 하고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던 분입니다.
그 제자 중에 이현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현필 선생도 절대 청빈, 절대 순종의 삶을 몸으로 실천했고 주변에는 그처럼 예수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으로 고아들이 많아지자 동광원이라는 수도 공동체이자 사회복지기관을 세웠습니다. 이현필 선생의 삶은 그를 맨발의 성자라고 부르게 했죠. 전라도 화순 땅에 성자가 산다라는 소문이 서울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연필 선생과 관련한 일화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얼마나 강하게 함께 하셨는지 그가 마을을 지날 때면 마을 사람들이 그를 따라 나서고 바느질하고 다듬이질을 하던 부녀자들이 그것들을 던져두고 이 이연필 선생을 따라 나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령하고 설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을을 지날 뿐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기운이 풍겼길래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길을 따라 나섰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두고 또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냐 여쭤봤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이거 뭐 되는 일이 아닐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가능할 수도 있겠지. 하나님에게나 일어나는 일, 예수님에게나 일어나는 일일 뿐 우리 같은 사람에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비현실적인 말씀, 예수님 당시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종 선생을 보고 또 이현필 선생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의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의 사람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됐지요. 여러분은 말씀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사람 되어서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말씀이 말씀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아닐까, 말씀을 소유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버려야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주저하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에 발목 잡혀서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물을 내던지지 않고서는 따라 나설 수가 없습니다. 삶을 뒤집지 않고서는 그런 회개 없이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그물을 내던지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라면서 가족을 버려두셨습니다. 심지어 하늘 보좌를 내던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지셨죠. 그 주님께서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음성이 내 삶을 뒤흔들어 깨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뒤집어 엎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삶을 주시기 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발목 잡는 이전의 삶을 떨쳐내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는 삶의 전환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말씀 안에서 성취되게 하시고 비현실적인 것 같은 말씀들이 주님 안에서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 저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